고린도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가 온전히 회복되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얽매이지 않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겠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이거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로 참 자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것을 속량하셨다고 나오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 저희들에게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얽매이지 않는 비밀을 주셨죠. 이것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현장에 전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부분이 자주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참된 능력과 또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에게 얽매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사람과의 일, 거기에 얽매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절대 사람 때문에 얽매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비밀이 있어야겠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되었다.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 내가 약한 자 같이 되었다. 유대인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전통이죠. 이 전통 중에서도 할례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고 할례를 받는 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거나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영적 의미를 깨닫습니다. 또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은요, 자신에게 이 유대인의 전통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바뀐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 바울이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요. 무엇으로 바뀌냐? 복음으로 바뀌는 현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했으니까 나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세상 모든 부분들을 영적인 의미로 바꿔내는 비밀이 있어야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인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절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집중해야 될 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고 하죠. 이 율법 없는 자라는 단어가 아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한 자, 이방인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 대하여 이 처신이 잘못됐던 베드로를 책망할 때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은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이어도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 같이 됐다. 여기에 나오는 약한 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약한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하지 못한 상태, 자꾸 얽매이는 상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부분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뭐 한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소통하는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참회하자. 나는 참회하고 싶다. 이 참회라는 단어는요, 누구랑 함께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공유하고자,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자, 복음의 감격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전도자로서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전도자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와 그 능력을 늘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막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완전 다른 말이죠. 이 복음에 차별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인권운동해요. 완전 잘못된 거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요. 언제? 믿을 때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 헬라인에게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와 구원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이 구원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이름으로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죠. 여러분,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시간표를 보고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가슴속에 담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집중한 거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딱 핵심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졸면 안 되고요. 질문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에 대하여 처우가 다르진 않은지, 여러분은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나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고 내게 상처를 가져다 준 사람이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건과 그 만남과 그 일들을 통하여 내게 뭘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도록 체험시키려고 축복의 통로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방종하거나 또는 자기 것을 얘기하거나 하지 말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걸 끝까지 온전히 풍성히 누릴 만큼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얽매이지 않는 비밀. 또 바울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죠. 우린 전부 나의 유익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죠. 여러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수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남의 양심,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여 차려진 음식은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 절대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그러죠. 그들의 양심,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우상 섬긴 재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거를 믿는 자가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접할 때는 그 음식의 본래 의도 거기에 맞춰서 먹어라. 그 음식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은요, 항상 이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장 가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사람을 대접할 때 자기 수준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더 잘해줘, 이 사람이 못해줘. 우리는 그런 평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은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오는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다라는 의미 있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잘해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은 그 언약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에 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무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부 의의 무기로 만드셔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들 의의 무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남의 말, 다툼, 분쟁, 고발 의의 무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일, 그 모든 걸 의의 무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우린 이거 잘 못하거든요. 어떤 도전입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과거에 어떤 많은 응답 받았습니까?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응답에도 얽매이지 마시기를. 축복에도 얽매이지 마시기를. 아멘. 주로 응답에 얽매이고 축복에 얽매이거든요. 얽매이지 마세요. 또 남아 있습니다. 준비하신 걸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죽을 때까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달라져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 이렇게 교역자들이 하루 4번 섬기면서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할 때 힘들죠. 근데 2번, 3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거 못 하거든요. 주로 익숙한 걸 하고 싶고 주로 편안한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237로 못 갑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표에 있어요. 분명히 지금 전체 방향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컨텐츠와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응답을 이번 40일 집중에 받고 있는 거예요. 하루 4번 여러분 어떻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시간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거를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루 4번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중의 시간표, 순례자의 단, 순례자의 숨,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답,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신 것을 매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요, 계속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멈춰서 또 생각하고 문장을 놓고 생각하고 단어를 놓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을 무릎 꿇리는 우리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40일 집중의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집중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40일 동안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엘리사와 같이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중 속에 불신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섬기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1초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순례자의 집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찾아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